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님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며 신령 마치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것은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옳은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떠니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주일간도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 안식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십자가상에서 흘리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에 죄악된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시켜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판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 주세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와 아버지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순조롭게 아버지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주님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이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이 지역에 또 더 나아가 아버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를 들고 나가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아버지 존귀와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계셨죠? 예, 평안하셨고 벌써 7월을 맞이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샬롬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같이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함께 영광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교회는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잘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이제 7월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7월 첫 주부터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5절, 6절, 7절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라.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근데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젖줄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대화를 나누듯이 성도의 호흡이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열쇠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들, 세 번역에는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앞에 행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도들과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즉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어떤 넋두리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토해내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그 고통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연들을 이미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죠. 어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나 하고 신경 쓰게 되고 또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라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외식하는 자들처럼 아마 기도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나 보죠.
세 번역에는 이걸 위선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표현했고 어떻게 보면 마치 가면을 쓰는 것 같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도, 자기의 의를 쌓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전 3시, 그리고 해질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기도를 3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회당에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 회당에 가는 중에 좀 시간이 늦으면 그냥 있는 곳에서, 그 길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길 모퉁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작정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늦어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길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대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중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솔로몬도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하듯이 공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자들처럼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오히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위선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나온 것처럼 교만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교만한 기도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마다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외중들의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죄악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으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미사 여구를 하려고 하고 좀 폼나게 보이려고 하고 또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영적으로 뭔가 낫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위선자처럼 어떤 경우는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치 위협하듯이 기도를 셋을 딱 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정해놓고 많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 때 우리가 서운함을 갖잖아요. 느끼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교만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특별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에서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자세는 오늘 말씀해 주시죠. 은밀하게 기도하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걸 끝내지 말고 문까지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해석 자체가 그냥 골방 속에 들어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갔는데도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우리가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방해 요소들이 다 제거되기 시작해요. 산만해질 가능성도 차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정말 독대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죠. 그 스치고 지나가는 거를 쫓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다시 또 기도하려고 하면은 전기를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다시 또 마음을 잡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게 되고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참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전에는 한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보고 시계를 보니까 3분도 채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말씀하시죠.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한 분. 그런데 기도는 땀을 흘리며 기도는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함을 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짧든 기도가 길든 그 기도가 어떤 이렇게 화려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저는 말씀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을 세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하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 목사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신령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할 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며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그런 장소와 뜻이 비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골방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이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그것과는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원어는 타메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은밀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부의 침실 같은, 부부만이 자유롭고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부부만이 아는 그런 침실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은밀한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곳,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 저는 조기가 저의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무슨 옷장을 향하면서 저기가 당신이 기도하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는 옷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옷장 안에, 옷장이 넓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클로젯 안에 보니까 책상이, 밥상 같은 게 하나 있고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십자가가 있고 거기서 방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은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차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가까운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앉아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벤치에 앉아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자연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저의 골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 오늘 그것을 주님이 권면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도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그 기도의 골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6절에서 그러므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밀 필요가 있겠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하게 계시는 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은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내 아버지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외식하는 자처럼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교만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지 맙시다. 겸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줄을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신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골방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갚아주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쁜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풍랑이 잔잔해짐으로 세상과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다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밀한 중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나눌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기도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골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필요한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더욱더 아버지 돈독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진실되게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